청소년 세대들에게 불안케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공부, 그리고 시험, 그리고 진로죠. 진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는가, 어느 대학교 가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친구 관계이죠.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요, 역시 여러분 청년들은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거기다가 청년들의 고민이 있다면 취업이 된 이유이죠. 취업이 된 이후에 여기서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느냐, 그런 부분이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중년은 뭡니까? 여러분, 중년은 말 그대로 중고입니다. 인정하시는지 않든지 간에 하여튼 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에 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도 이제 중고가 되고 있고, 맞죠? 병원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건강검진만 받아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 종합검진 받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왜 그랬더니 요만한 게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혹시 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2주 후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2주 동안 불안해했습니다.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중년이죠 다? 네, 중년들은 거의 다 이게 약값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퇴 준비가 된 분들은 좋지만 사실 은퇴 준비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요? 애 키워야 되잖아요. 자녀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은퇴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염려죠. 거기다가 중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물론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 다 이게 불안합니다. 노년은 뭐냐 했더니, 노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건강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의 대상이고,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거의 다 외로움에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불안한 삶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사실 일부 때는 프로이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로이드하고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천에 섬 이름이 뭐예요? 월미도. 여러분, 월미도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월미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디스코 팡팡이라고. 제가 생각드렸는데 잠깐 하는 디스코 팡팡은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디스코 팡팡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스코 팡팡. 그건 여러분 내가 팡팡 뛰고 싶어 뛰는 거예요? 기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안이 꼭 디스코 팡팡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짝 팡팡, 어떤 사람은 팡팡팡, 어떤 사람은 팡팡팡, 어떤 사람은 벙벙벙,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팡팡 뛰는데 밥이 들어가요? 코로 갈 수도 있죠. 또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지자로 걷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디스코 팡팡을 타게 되면 호흡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심해지면 숨이 막혀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은 여러분 작든 크든 많든 상관없이 디스코 팡팡 위에서 살아가는 삶과 비슷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여러분 불안장애가 되고,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되고, 더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불안의 강도가 센 사람,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루하루 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24시간 365일 디스코 팡팡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니까 밥을 먹어도 편치가 않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도 숨이 막혀오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안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불안은 없다라는 말씀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길이 험해도 괜찮아요. 밤이 깊어도 괜찮아요.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불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8편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히브리어로요, 이 불안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렁울렁 되는 거죠. 이렇게 울렁울렁.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디스코 팡팡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스코 팡팡이 살짝 이렇게 뛰는 게 마음이 흔들흔들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 상태에서 밥도 먹어야 하고 걸어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팡팡 뛰는 상황, 마음이 팡팡팡 뛰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무도 보고 공부도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그 책을 쓰신 카일 아일드만은 불안을 참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불안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있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둘째,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무결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안인데, 이 불안이 심해지면 카일 아일드만은 뭐라 그러냐면 나쁜 감정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 그리고 불안, 공황발작,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런 불안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요, 여기 우리가 인간이라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느껴지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요, 불안을 안 느껴본 사람이 없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학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수능을 봤죠? 그러면 그 수능 성적이 나오기까지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마음이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 발표가 날 때까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 그 목사님처럼 병원에 진단서가 나왔어요. 나올 거래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 머리에 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던지고 났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그럼 뭐예요? 머리에 뭐가 있지 하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무력감이 합쳐져서 불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23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양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요, 양만큼 초극 불안한 대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양은요, 제가 여기 신경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들은 것만 해도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네 가지를 알려주면요, 얘는요, 공황발작 수준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물과 관련된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은요, 물이 빨리 흘러가는 것만 봐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빠르게 물이 착착착착 흘러가는데 너무 물이 잔잔해야 되는데 안 잔잔하고 물이 뭐 급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양은 불안해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딱 이래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지금의 이 정보량이요, 앞으로 2년 후가 지나면요, 이 정보량이 2배, 3배가 돼버려요. 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 적응이 될까? 예? 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과거보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2030 축이라는 책에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에서 상당수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하나 비근한 예가 바로 이 인공지능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전에는 손으로 다 했어요.
근데 증기가 발견되고 나서 1,500명으로 대량 생산이 일어날 때 전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혁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인공지능이요. 적어도 처음에 하나의 그것을 개발했을 때 2년 후에 뭐가 새로워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그래도 좀 목사님들 중에서는 좀 거의 1등? 근데 눈만 뜨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인간은 인공지능 때문에 먹힐 거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불안을 느껴요. 두 번째, 양은요, 물소리가 또 힘들어해요. 쩔쩔쩔. 그러니까 물소리만 들려도 긴장을 해요. 쩔쩔쩔, 졸졸졸, 쩔쩔쩔. 하여튼 무슨 소리만 들리면, 특히 물소리가 들리면요, 양은 어떻게 하냐면 불안해서 절대 앉질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세요. 걱정되는 뉴스가 좀 많아요. 그리고 북쪽에서 자꾸 전쟁 일으킨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험담이 들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험담했던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쉴 새 없이 핸드폰에 알람이 울려옵니다. 몇 시 일어나. 이러니 우리가 이 소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층간소음. 아주 유명한 일 아닙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요, 소리로 데시벨로 하면요 거의 스트레스 수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는 물이 뭐예요? 근데 왜 깊은 물을 보면 양이 둘이 불안해합니까? 물의 깊이를 모르니까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불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 양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요, 쉴만한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쫄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에? 근데요, 못 먹어요. 제가 그래서 얘를 정신까지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물에 자기 얼굴이 비쳐요. 이렇게. 어머, 놀라요. 그래서 물을 못 먹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 불안해서 절대 물을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족하고 무력감을 느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뭘 느끼냐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안은 양이든 사람이든 불안은 우리를 탁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흔들리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불안한 사람들은요 더 아파요. 마음이 흔들흔들 걸리는 사람은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더 두려워져요. 또 여러분, 기쁨이 생기면요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이 불안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총신대학교 심리학 교수 이간직 교수님은 이 불안을, 어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자가 아닐 불자예요. 맞잖아요. 아니다. 근데 한자 한번 보세요. 안. 저 위에, 집 위에 여자가 들었어요. 남자가 아니에요. 뭐가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있어야 평안하대요. 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잔소리하는 여자와 살 바에는 그냥 움막에서 살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고 엄마예요. 아이들이요, 집에 아빠가 있으면 뭐 별 생각 안 해요. 근데 엄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집에 엄마가 있다면 아이가 마음을 평안해요.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고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누구를 찾아요? 엄마 있어요? 엄마 그러지 아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라는 자체가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유아 그 심리 교수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일찍 엄마가 아이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적어도 적게는 18개월, 많게는 2년 정도는 반드시 아이와 이 애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에게는 누가 있으면 평안해져요? 불안이 없어요? 아니, 양에게는 누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목자. 우리도 누가 있으면 돼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불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오늘 말씀은 이 2절의 이 말씀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쉴만한 물가는 그냥 물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특별히 마련한 쉼터예요. 물이 쫄쫄쫄 흐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양이 그 잔잔한 물가에 오면요 잔잔하잖아요. 에? 근데 절대 물 안 먹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를 했어요.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여봤더니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애가 빼쪽하게 생겼어? 그러면서요 자기를 보면서 놀래갖고요 고개를, 그러니까 양이 고개를 잘 안 숙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물을 먹으려도 물 속에 자기가 보이는 거 그거 보면서 못 먹어요. 그럼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뭘까요? 그 쉴만한 물가에, 그 좋은 물가에 여러분 양만 올까요? 예? 양만 와요? 늑대도 올 건데요? 곰도 올 건데요? 아닌가요? 사자도 올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소리만 나도 여러분 양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은 결국 앞에 물이 있는데도 못 먹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위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힘든 일과 병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 도대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앞에 있는데 양이 불안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고개만 들고 주위만 계속 살피고, 또 웃긴 게 뭐냐, 양은 초고도 근시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말은 앞에 있는 형체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옆에 목자가 뭐 바로 옆에 있지는 않겠죠. 좀 떨어져도 목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양에게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자가 피리를 불어요. 저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자, 저 양이 초고도 근시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경을 여러분 갈 데가 많네요. 신경과도 가야 되고 안과도 가야 되고. 근데 가야 되는데 뭐냐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왜요? 자기 비친 자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늑대나 승냥이가 오는 거 그거 소리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또 목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에게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냥이에서 늑대에서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모습 보면서 놀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게 피리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왜 들려주냐면 메시지예요. 두 가지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네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승냥이도 겁먹지 말고 너 자신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물 편안하게 먹어라, 이 뜻이에요. 목자의 소리예요. 목자의 피리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요 양은요 친근하게 듣던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목자가 잘 안 보이지만 나의 목자가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나의 목자가 나를 지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예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해할까봐, 나 자신에 대해서 야, 너는 못해, 너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주위에서 병마, 질병, 사람 관계, 어려움, 뭐 수많은 가정의 일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계속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면서 주시는 피리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맞습니까? 예, 기록된 말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은혜가 돼요. 지금 나의 상황에 말씀이 들려와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는 구절이 생긴 거예요. 어머, 나한테 위로하시네? 예?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상황에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말은 그건 피리 소리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 자신의 무력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피리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들려요. 말씀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피리를 가지고 삑삑삑삑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권준호 목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마죠, 저한테는요.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복음성가 도 있고. 근데 들어있는 찬송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내 상황에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뭐라 그러냐면 레마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설교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에 만든 찬양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이 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다면서 마음에 나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피리 소리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피리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레마의 찬양이고 레마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요, 앤드루 머레이하고 복음성 가수 최덕신 목사님이 이 레마의 말씀과 레마의 찬양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 기록된 말씀이 이 설교단에서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맞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그건 그 뭐예요? 양에게 들리는 피리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다는 말은 정확한 일반적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요.